세상의 과학과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앞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경험치가 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말을 그냥 헛되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걸려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지금 바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 거기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바울의 인생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 본인의 인생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의 인생과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이 가는 인생 걸음 속에 어려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감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나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 주인이고 가정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은요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만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아,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나? 내가 살아갈 이유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향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일과 맞냐?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냐?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있냐? 그렇죠? 이것만 점검하면 돼요. 진짜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실 믿는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지요. 그 승리한 증거를 오늘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고 있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베레스하고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재판을 해도 바울은 죄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날 수 있다니까. 그럼 편안하게 로마 갈 수 있어요. 편안하게. 근데 바울은요,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이 딱 붙잡혀 되니까 그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응답과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중요할 때 로마 시민권을 딱 꺼내놓고 나 로마 시민이다.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나는 다시 뭘 받겠다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 재판을 받겠다. 아주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9장에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명확한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로 세웠다니까. 그걸 향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는 편하게 갈 수 있는 로마. 만약에 바울이요 이 로마 시민권 사용 안 해서 만약에 베레스하고 아그리빠 왕이 죄 없으니까 풀어둬라 이랬으면 가이사 황제 앞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서겠습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죄수된 신분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자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전도자가 가는 걸음 속에 지금 오늘 보니까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로마로 배를 타는 그 배 속에 아주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치요? 바울을 지금 호송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그 과정이라니까요. 지금 거기에는 누가 함께 동행하냐면 2절에 보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함께하니라. 그죠?
이 바울의 죄수에 행하는 그 길 속에는요, 오늘 보니까 아리스타고라는 제자하고 또 여기는 기록 안 된 누가라는 제자가 함께 동행한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죄수된 신부로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들이 함께 쫙 가는 겁니다. 어딜 향해 가요? 로마를 향해요.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저 로마 땅. 지금 저 로마가 강대국에서요, 전 세계를 장악했는데 전 세계에 우상을 다 수출하고 있어요. 그렇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상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라니까요. 그럼 보세요.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면 모든 현장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지요. 그걸 향해 가는 겁니다. 전도자들이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죠? 근데 죄수가 아니에요. 전도자들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갈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뤄갈 사람들이, 뜻을 펼쳐갈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어떤 구절부터 이제 쭉 읽어 나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 항해하지 말자요. 이번 항해는 우리 생명도 위협할 수 있으니까 가지 말자. 근데 보세요. 배를 만드는 배의 주인이나 그 배의 선장은요, 바울보다 바다를 더 잘한다니까. 더 잘 알아요. 바울이 하는 말이 씨알이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험해봐도 괜찮아. 제가 지난번에 배를 탔더니 그 배 선장이 뭐라 했냐면 절대 이 배는 안 뒤집어진대. 절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래. 근데요, 제가 뉴스를 가만히 보면 제주도 해상에서 배 불타고 전복되고 이런 사건 계속 나거든요. 본인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 아하, 자기가 나고 자란 이 현장에 나는 최고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누구 말 들어요? 바울의 말보다, 죄수의 신분인 바울의 말보다 더 뛰어난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과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더 의지한다니까. 곧 풍랑 만날 건데. 그렇죠? 근데 보세요.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배를 딱 띄웠더니요, 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완전히 그냥 자기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로 샥 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이렇다니까. 내가 뭔가 딱 결정하고 딱 섰는데, 야, 일이 막 잘 풀려. 야, 역시 막 일이 막 술술 풀린다니까. 근데 곧 풍랑 만날 건 몰라. 풍랑 만날 건 몰라. 근데 보세요. 14절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얼마 안 돼요. 그 앞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이 두 구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고 있어. 아, 이거 조금만 지나면 될 것 같아. 혹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잘 되고 있다 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으면 그거는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라니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다 붙잡고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지를, 무슨 흐름을 타고 될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 일 하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해 보라고요. 말씀이 뭐라 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보단, 그치요? 기도는 조금 해놓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니까요. 아, 나는 기도했어요. 그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지 하기 전에는 기도하면서요, 말씀 딱 붙잡고 깊이 하나님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가서요, 하나님 뜻을 딱 찾아내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멈춰야 돼요. 조금 늦더라도 딱 멈추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내게 딱 들려지고 하나님 계획의 선명함이 딱 보여지고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도 늦질 않아요. 그치요?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들어서 아이고 순간 저 사람 말이 맞네? 훅 이런다니까 우리가요. 아이고 이 사람 말이 맞네? 훅. 그래서요, 사람 말에 얽혀가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렇게 안 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내 인생을 주님께 두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숨쉬고 살아갈 목적이 제주와 237 가정 가문 그게 맞다면 하나님 그 일에 나의 삶이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얼마 안 돼요. 문제 온다니까요.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은요, 어느 날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날 문제가 왔는데 바울이 뭐라래요? 집이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치요? 17절에 보니까 줄을 가지고 선치를 둘러 감아싸고, 그치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짐을 바다에 번지고, 19절에 보니까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에 스스로 버리고, 이제 왜요? 그것들이 쓸모가 없고 배가 가벼워져야 되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쌓을 거 다 버리는 겁니다. 희망이 조금도 없어요. 희망이 조금도 없어.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인생이 내가 주인 돼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말로예요. 말로예요. 말로라니까. 여러분 인생이 세상을 향해서 가는 배를 타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가는 그리스도의 배를 타고요. 선장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치요? 선장이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21절에 보니까 드디어 바울이 딱 등장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다면 좋을 뻔하였다. 왜 내 말을 듣지? 그렇죠? 근데 보세요. 23절에 보세요. 역시 전도자는 틀려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어요. 바울이 자고 있었을까요? 자다가 꿈을 꿔가지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나는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이 배를 타서 로마 향해 가는데 풍랑이 만났어. 이게 무슨 계획일까? 바울은 질문했어요. 바울이 질문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풍랑 만난 문제가 딱 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요, 아하, 이 풍랑이 왜 왔을까? 내가 선주들과 그 선장처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살아온 배경 가지고 지금 선택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걸 빨리 버리고 말씀 붙잡아야지. 그래서 문제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선주와 선장은요, 인생에 자기가 쌓았던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순간이고요. 똑같은 배를 탔는데 전도자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중요한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뭘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주의 말씀과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계획을 전한다니까요. 이들이 듣든 알아듣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심은 바울에게 있고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24절 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그 풍랑만난 그 현장에 바울에게 찾아와서 한 말이 뭐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거다. 근데 보세요. 이건 누가 지금 한 말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을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방향이 딱 바울과 맞아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뭡니까?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니들을 다 나한테 줬다. 근데 여기에 탄 사람이 몇 명이냐면 276명이라고 성경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276명이 타 있다니까 그 배에. 그죠?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다 내 손에 붙였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하나 전도 못하겠다 그런 착각 버리세요.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가정 가문 제주와 2, 3절 살리는 그네 속에 나를 부르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줄 알아요. 그걸 명확히 딱 붙잡으라니까. 나는 제주도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제주 살리라고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 날 이곳에 태어나게 한 건 여기 살라고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제주 살리라고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렇죠? 세상의 말과 세상의 생각을 많이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딱 듣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요. 그래서 뭐랍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굴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느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 그대로 나에게 성취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자 불신자 앞에도요 당당히 말하세요. 뭘 당당히 말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과 축복. 그렇죠? 그걸 당당히 말하라.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렇죠? 결국은요 이들의 생명이 다 구원됐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마지막 절 보세요. 43절 44절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을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뭐라 했어요? 이 배에 탄 276명 한 명도 죽지 않을 거다. 그 말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인생,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과 뜻과 방향에 받쳐진 인생, 그 인생에 가는 걸음 속에는요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 앞에 그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인생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잠깐 점검해보면 돼요. 하나님 나도 오늘도 내가 경험한 대로
또 내 생각대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대로 혹시 살아가지가 않고 있는가? 하나님, 나는 오늘 내 상식과 내 기준 내거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주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그 고백을 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주인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진짜 믿으세요. 그치요? 바울이 진짜 믿어버렸잖아요. 믿으니까 바울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유가 분명하니까. 아, 이 풍랑 만난 거 난 죽을 게 아니야. 그치요? 이 풍랑 나에게는 기회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아니에요. 두려움의 대상이고 불안의 대상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대상이지. 그러나 전도자가 하는 걸음 속에는요, 하나님 말씀과 언약이 분명하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전백께 주신 메시지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통해서 이 제주 70만 살리는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우상도신 제주 살리는 치유하는 선교사, 그치요? 관광도신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 나그네 중에 제자 찾는 교회, 그치요? 국제도신 이 현장에 많은 다민족과 237, 5천 종족의 사람들이 와 있는 이 현장에 복음 전하고 그 다민족 중에 제자 찾아 파송하는 교회, 그치요? 후대 무너지고 있는데 그 후대 살리는 교회,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고 그걸 누리게 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그 약속 속에 여러분 인생이 걸려들어야 돼요. 그 축복이 있는 날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음 앞에, 하나님 주신 언약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신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자로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풍랑 만난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 선주와 선장처럼 그걸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이 원하시는 그 방향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주인 되셔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말씀이 주인 되지 못하도록 묶여있는 내 생각 속에 해방을 주사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려서 주의 말씀이 들려져 하나님 나라를 위로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62번째 드리는 우리 강모쌤 1000번째, 하나님 떠나 있는 의식주 인생에서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현장에 참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회복시켜줌을 감사합니다. 가정 가문 후대 속에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백성에게 차지하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잡고 제주와 237 살리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요르단으로 또 나가는 우리 권사님과 육지에 나가는 우리 집사님과 흩어지는 렘넌트들과 예배 회복하지 못한 우리 모든 현장의 성도들에게도 종일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제전백계 주인 되셔서 인도하실 꿈이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적동 충만하심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말씀을 순종하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제전백계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몽토로 함께 있을지어다.